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고백을 찬양의 답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더샘물 공동체 언약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샘물,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엄마 아빠의 기쁜 선물,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넌 살아. 자, 우리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지 않고 앞으로 우리 씩씩하게 나올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를 향해 우리가 손을 벌리고 함께 축복합시다. 너는 사랑스러운,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네, 박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심을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선포합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께서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고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주목하여 서게 없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찬양의 고백대로 주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희가 죽음으로부터, 저희가 온갖 죄로부터 주의 구원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흔들리고 주님 계속해서 절망에 낙담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또한 주님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주목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의 이루신 것들을 누리며 주께서 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저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를 비워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 되도록 모든 과정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 바라시는 주님, 모든 성도의 일상이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오니 목자 되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을 떠나 의의 길, 생명의 길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그러진 세상의 현장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과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을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동안 가족들과의 교제 안에서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역할 감당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말하고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언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증거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10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작은 목자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예비하신 훈련의 시간에 모든 성도가 감사로 참여하게 하시며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페이스 더 이음에서 진행되는 모든 맘마미아 프로그램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며 교회와 학교를 통해 함께 동역하는 모든 가정과 속한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은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진리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연합 예배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더샘물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나 지금 또 지방으로 내려와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안전한 운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맘마미아 프로그램 9월에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한 강좌들도 있는데요. 날짜 보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맘마미아는 외부에 또 연결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 계속해서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훈련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직 더샘물교회 등록을 하셨지만 아직 작은 목자 훈련 시작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꼭 생명의 삶을 들으시고 또 생명의 삶 시작하셨지만 계속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잠시 멈추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꼭 새로운 삶 그 다음 과정으로 꼭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네 가지가 모두 필수 과정입니다. 항상 지금이 오늘이 가장 훈련받기에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역시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해 가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동탄에서 DT 그다음에 더 샘물 철치에서 TSM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T, TSMC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팔로우 해주시고요. 또 좋은 컨텐츠 왔을 때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주일은 운영위원회와 총목자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목자님들 꼭 시간 체크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월화수가 또 추석 연휴입니다.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입구에 이렇게 가정 예배 안내지를 저희가 출력해 두었습니다. 나가실 때 필경대 옆에 있는 안내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자 안내에도 해당 파일이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샘물학교 교사 채용 계속 안내 드리는데요. 중고등 수학 그리고 초등 영어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귀한 분이 학교 사역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3면에 더샘물학교 입학 설명회 포스터가 계속 게재되어 있는데요. 9월 28일 토요일 11시에 1차 입학 설명회 두 번째 저희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기준이 이 세상의 흐름과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그 일임을 설명을 통해서 또 깨닫고 헌신하는 그 일에 동역하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박은종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험한 세상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정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저희가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므로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는 흉배를 얻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가르침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번역에는 정의의 가슴막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전 번역에는 정의의 흉배 혹은 의의 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이 가슴이 가장 넓지 않습니까? 적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곳이 여기 가슴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 흉배 혹은 뭔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을 때 적이 화살을 쏘거나 혹은 적이 칼로 창으로 공격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이런 옷만 입고 전투에 나가는 것하고 여기에 뭔가를 가려서 전투에 나가는 거라고 차이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전투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투에서 아무 보호막이 없이 그냥 나가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이런 전투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있는 이건 2000년 전 로마 군인들의 무장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서 중세의 기사들이 무장을 한 모습, 이런 장면 보신 기억납니까? 갑옷을 벗으면 바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철제로 되어 있는 윗옷이 있습니다. 흉배만 있는 게 아니고 등 쪽에도 있습니다. 이걸 혼자서 벗기가 좀 어려운, 심지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목에까지 해서 이 옷을 입고 있는, 그런데 그 옷이 철로 된 옷입니다. 이게 흉배의 발전된 형태인데 여러분, 이런 걸 입고 전투에 나가면
활을 맞아도 아무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철로 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에 맞아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군인들이 이 흉배를 혹은 흉배에 발전된 이런 철옷을 입고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의 흉배를 입어라 혹은 붙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슴을 공격하는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서의 가슴 공격의 의미를 한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미간을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여기를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그것도 요즘 같은 스나이퍼가 쏘는 저격용 총도 아니고 돌을 던져서 여기를 맞춘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여기를 또 맞췄는데 그 거구가 2m가 넘는 거구가 여기에 돌을 맞았는데 바로 적사한다 혹은 적사하지 않아도 정신을 잃는다. 그 전투는 100%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치면서 양을 공격하는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야생 동물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 돌팔매질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평소의 연습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빛을 발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간을 맞히는 것보다는 이 넓은 가슴을 맞히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좋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의 강점일까요? 우리의 약점일까요?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가령 누가 저한테 술을 먹여서 저 친구를 정신없이 만들어서 한번 공격을 해보니라. 그건 저한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20살 때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제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술을 먹이겠습니까?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습니다 말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술은 저한테 약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학대학부터 20살 때부터 대학 4년, 대학원 3년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평생 목표하면서 목사로 성공하려고 하면 돈을 조심해야 되고 명예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예도 우리가 명예로운 명예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다. 그건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돈을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명예를 원하고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게 목회자에게만 약점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게 약점이구나 이런 걸 인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무슨 약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은 벌써 공격을 받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약점을 모르겠다니 결국 공격을 받아서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피를 꽤 많이 흘려서 부상을 입고 있는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약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옛날 우리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을 때 그 옛 상처가 약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약점이 그대로 내 약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20대 여성 중에 한 사람은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뭔고 하니까 남자는 다 도적놈이다. 어머니가 딸을 하나 키우면서 이 딸이 꼬마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평생 하면서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한 남자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와 아이를 버리고 결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상처를 안고 딸을 낳아서 평생 키우면서 이 어머니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지만은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 상처는 계속 자기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상처가 그대로 딸에게도 옮겨져서 지금 본인도 이제 20대 초반을 지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대학에 들어가서 미팅 한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있는 자리는 가본 적이 없고 갈 수도 없고 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이게 나이 먹은 여자가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점들은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신앙심이 깊은 다른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울을 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인간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결핍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길을 잘못 들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겁니까? 오직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공격한다고 할 때 여러분 특별히 사탄의 공격에서 감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장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이 뭡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걱정을 하다 보면 내 간과 장이 녹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우리말에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장기를 가지고 표현해 왔습니다. 성경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언어입니다. 내 비장의 구멍을 뚫어주겠다, 복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근데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창자가 있다, 저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 들어있는 장기를 가지고 표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감성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뭐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뭐 사람들 꼴이 보기 싫고 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고 이런 느낌을 받는 때가 있습니까? 아직 없었으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우울감이 가볍게 그냥 하루 이틀 뭐 잘 자고 쉬고 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배려심 부족한 태도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의 감성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신실한 권사님이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입니다. 참 신실한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기는지 제가 평소에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저분처럼 나이를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어느 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며느리를 봤는데 그 집 장남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위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딸을 며느리로 봤는데 너무 좋은 며느리를 본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사람이 착하고 이쁘고 믿음이 깊고. 근데 그 남편은 좀 시원찮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저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교인인데 좀 철다구니가 없고 믿음은 있는데 좀 하는 짓이 좀 시원찮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색시를 만났는지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권사님이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우리 교회 시집을 와서 나이가 벌써 이제 한 40쯤 됐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 황집사랑 그 우리 또래 친구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집사들을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말씀에도 아주 뭐 깨달음이 깊고 너무 지혜롭고 나이 먹은 자기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며느리 친구들 칭찬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젊을 때 못 저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또 뭔고 하니까 나는 가짜 같아요, 목사님. 이러는 겁니다. 그 권사님 가짜 아닙니다. 제가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가짜 아닙니다. 참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며느리를 받고 좋은 후배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 살아계셨으면 9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90이 뭡니까? 100세쯤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30대 40대 때 우리 사회 환경이 어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뭐 교회 봉사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살기가 좋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교육도 잘 받고 교회 안에도 프로그램이 많고 저희들만 해도 교회 안에서 옛날에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그냥 설교, 목사님이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기도 설교 그거 말고는 아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자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권사님이 다음 세대와 자기를 그렇게 맛 비교를 하면서 목사님 나는 가짜 같아요. 난 신앙생활을 헛으로 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권사님을 당신은 가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그 다음 단계가 뭘 것 같습니까? 아유 나는 가짜야. 70 넘은 분이 자기를 가짜라고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재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젊은 사람들 앞에 죄송하고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 공격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안에 중요한 장기들이 많습니다. 폐, 간, 위장 중요한 장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창이 살갗을 뚫고 폐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간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공격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가슴을 공격한다는 말은 우리를 한 방에 조져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낙심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원망하는 자로 살게 하고 불행한 자로 살게 하는 한 방에 우리를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공격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 영적인 공격 앞에 하나님의 대책은 뭐라고요? 정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의 흉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니 그냥 여기에 뭐를 갖다 대는 건 알겠는데 정의가 우리에게 흉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의의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가 산 자가 되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다.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 우리가 가진 이 첫 번째 의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 있는 것 보고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하심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 의가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의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옛 상처에 내가 시달리고 있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도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어떤 분 표현으로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정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때 내 그 행동, 내 그 결정이 우리에게 흉배가 된다고, 우리를 보호하는 가림막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13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내 인간의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소원이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욕망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망이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막 에라마 뭐 어떻게 됐든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뭐 한잔 하자 그냥 막.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내 육체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요? 최소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회피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뭐 술이 문제가 아니라 마약을 그냥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도 중독이 되지만 마약 중독은 정말 무섭습니다. 마약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걸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말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아주 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늘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 내 귀에 들리는 이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상담학자가 강의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젊은 부부가 첫 부부싸움을 했을 때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되게 어떻게 한다는 거 하니까 가까운 친구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때 만나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담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냐고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부부싸움을 한번 벌리고 이제 남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까운 친구한테 야 한잔 하자 해서 서너 명이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서너 명 모인 친구 중에서 야 너 그런 걸 마누라라고 같이 살아?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친구를 만나는 친구에게는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싸웠다고 안 살 겁니까? 자기 잘못도 있는데. 그때 뭐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그게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 그 상담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목장에서 예수 믿는 신앙의 선배들하고 만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가야 할 길을 조언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다고. 야, 그만둬. 본때를 보여줘. 이번 기회에 그냥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야 돼. 이거 전적인 죄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기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Y 집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목자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목자가 됐는데 이제 목장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장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만나고 하니까 천주교 신자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고 서울에 살다가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좀 싼 데를 찾아온다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러면 겨우 한 번 따라오는 정도고 목장 모임도 뭐 어쩌다가 한 번 얼굴만 내비치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의 얼굴은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부인은 천주교에서 조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뭘 나누었는가 하니까 남편은 완전히 폐가망신을 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반찬을 참 잘 만든대요.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팔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자기가 반찬 가게를 하나 열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반찬 가게를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하는 게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분당 초기라도 그때도 꽤 비쌌거든요. 그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목장에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목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었는가 하니까 한 성도가 무명으로, 그래서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라, 무명으로 당신이 전셋집 조그마한 가게 순회동에 얻었는데 전셋집을 하나 얻을 수 있도록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앞으로 장사를 잘하고 돈이 좀 벌려서 갚을 수 있는 때가 되거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그러면서 3천만 원을 목자한테 맡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순회동의 그 동국대 한방병원 바로 뒤쪽에 아파트 앞에 조그만하게 반찬 가게를 냈습니다. 그때는 내가 누가 돈을 준 목원인지 몰랐습니다. 비밀로 하라 그러니까 목자한테 누구냐 말해라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목자한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듣긴 했는데 가보니까 반찬 가게를 예쁘게 조그만하게 냈는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난 교회 온 지 지금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줄 수가 있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고맙긴 한데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다고. 그러고는 자기한테 돈 준 사람은 누군지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반찬을 갖다 대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가면 막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분도 큰 부자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큰 부자가 아니고 뭐 먹고 살만한 그런 정도로 사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도 돈을 한 몇천만 원 저축을 할 때 쓸 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집에도 애가 넷이나 되는 집이거든요.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의로운 일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방패막이를 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 한 몇 달 전에 그분들이 지금 시골에 내려가 있는데 한번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 부부를 만나러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는 포항에서 바로 내려가고 집사람은 용인에서 내려가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부부를 만났는데 참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얘기를 자세히 듣지는 못하고 그냥 같이 식사하고 얘기만 좀 나누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그 남편이 나이가 한 30살 어리니까 그 친구도 70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도 시골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넷인데 그 중에 셋은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그 입양한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길을 잘 걸어오신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바른 길을 행하고 의로운 길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그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 정의의 방패막이가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 큐티를 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얘기를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익히 아는 얘기인데도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다시 읽으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잃어버린 한 마리보다는 이 99마리가 신경이 쓰여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을 잘 품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9마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양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 이 소자 한 사람이 버려지고 어디 풀숲에서 살같이 찢어지고 울고 있을 이 소자 하나를 찾아서 기어이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메고 오는,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이 소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겨자씨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20대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신학대학 가면서부터 겨자씨 비유를 읽으면서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나무를 마을에 있는 너티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앉아서 바둑도 장기도 두고 있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이런 그림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너티나무처럼 숲이 우거져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깃들고 새도 깃드는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에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서 보니까 겨자씨가 정말 작은 씨인데 이 겨자씨를 뿌려서 겨자나무가 자라는데 이게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1년생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말 번역에 겨자나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나물이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나물이란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생이니까 키가 한 1m, 1m 50 정도 자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무처럼 꼿꼿하게 있는 게 아니고 풀이니까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1년생 풀에 한 1m, 1m 50밖에 되지 않는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주로 작은 새들, 독수리가 와서 거기에는 못 앉습니다. 조그마한 새들, 우리 한국의 참새보다 더 작아 보이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데 한 마리가 나무에 탁 붙으면 휘청했다가 섭니다. 두 마리가 붙기 어려울 정도로. 그 광경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티나무 같은 사람도 씁니다. 모세가 너티나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너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겨자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99마리도 중요하지만은 한 마리에 더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가 소자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그게 바로 소자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작은 자를 쉽게 만날 수 있고 그 작은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큰 인물이 되어버리면 벌써 삶의 경계선이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삶의 장소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것인가?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의를 행할 때, 정의를 행할 때, 정직하게 행할 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정의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지금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부정직함을 따라 행하고 불의를 행한 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불의를 버리지 않고 그 부정직함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흉배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래서 적이 공격을 하면 그 구멍 뚫린 자리로 언제 무슨 무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상하게 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으로부터 받은 교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잠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사람이 가장 옳은 길을 걸어가고 결국 그 사람이 가장 이익을 보는 길입니다. 정직해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인 중에 복덕방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뭐 가게를 보러 오고 뭐를 오면 주제넘게도 아유 이 동네에서는 그 장사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냥 나와 있는 가게를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자기는 양쪽에서 조금씩 돈 받고 돈 벌면 되는 건데 그래도 복덕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안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그리고 그 지역 그 가게에서는 어떤 게 될지 안 될지를 좀 알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조언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 계약을 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그런 장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분 얘기를 듣고 취소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장사를 꽤 잘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두고 이분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또 친구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양반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양반 가서 그 양반이 계약하라 그러면 하고 그 양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손님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 업계, 그 지역, 그 업계에서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은 믿고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업에서 돈도 꽤 벌고 굉장히 중요한 존경심을 얻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흘려 듣지 말고 지금 내가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난 곤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이 부족한 우리에게 정의의 흉배를 입히시려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혹시 나는 돈이 나를 좀 더 잘 보호해 주지 않을까
혹은 세상의 어떤 파워가 나를 좀 더 잘 보호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어떤 곳에서든지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막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 목사님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의 필요를 위해서 주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깨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안고 있는 상처를 버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더불어 또 갈등 상황에 봉착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의 정의를 배우고 그 정의를 따라 삶으로 정의의 흉배를 덧입기 원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더 샘물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더 샘물학교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저희 추석 연휴입니다. 만나는 가족, 친척분들에게 작지만 겨자나무로 서겠습니다 라는 어떤 다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더샘물 화이팅 크게 한번 세 번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더샘물 화이팅! 네, 평안한 또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